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제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고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돌을 먹나이까?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7장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저것들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 가운데 형성이 되는데 그들은 날씨가 더운 사막 기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사막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래에 가득한 먼지 가득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안 씻고 씻지 않고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한 수 가르치시죠. 야, 부정한 거는 사실 그런 게 부정한 게 아니야. 진짜 더러운 건 뭐냐면 외식하는 게 더러운 거야. 먼지가 살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을 다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을 지키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버리는 것, 그것이 메인 예수님의 이제 타겟이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죄인은 멀리 해야지.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수 가르치잖아요. 야, 죄인은 멀리 하는 거 그거 맞는 거야. 근데 내가 새로운 계명을 알려줄게. 죄인을 사랑해. 죄인을 가까이 하고 그들이 너희와 같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전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계명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기본적인 모티브 자체는, 이슈의 포인트 자체는 부정함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제 깨끗한 거냐. 그러면서 그들이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본질을 이제 빼먹고 살아가는 그것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람의 말과 전통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죠? 고르반 예를 들잖아요.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희들 왜 부모를 공경을 안 해? 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물건이나 음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좋은 게. 그러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려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니까. 근데 부모님이 저거 나 갖고 싶은데 라고 얘기했더니 드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모에게는 주지 않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는 걸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덮어버리는 것. 이게 외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부터는 나를 공경함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경우와 비슷할까요? 지금 우리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준이 조금 다르죠. 네. 우리는 사실은 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에 흙먼지가 그렇게 묻을 일도 별로 없고, 하지만 손 씻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거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유대인이거나 아니거나 생활적으로, 위생적으로 이건 너무 상식인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신앙이 있다고 하고 신앙이 없다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화, 유대인의 문화로 볼 때 너무 상식적인 거고, 그 상식적인 것을 모아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전통으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원래 법이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상식, 그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것들 진짜 정말 뭘 잘 모르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판단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해를 하느냐? 이런 거하고 좀 한번 견주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나름대로 그 기준들, 생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어떤 암묵적인 기준들이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의 전통,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상식이 모여서 전통이 되고 법이 되는 거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기준, 아니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좋습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의 녹그릇을 씻음이라.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우리가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태클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일단은 마이너스죠. 이제 네거티브죠. 근데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 최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특히 그 입장에서, 상황에서 손 씻지 않고 어떻게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냐, 이거는 맞는 말인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예요, 의도.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계명, 그러니까 그 옛날까지 지켜오던 구습, 기존에까지는 그게 정설이었어요. 그렇게 손 씻고 먹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가시적인 종교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종교라는 게, 유대교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세계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게 없을 때는 옛날 것이 주인인 거예요. 율법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라고 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다 기준 미달인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기준과 상식에 서서, 정론에 서서, 그렇지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계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법은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습이라고 하는 건, 옛날 법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법이 없을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새로운 법이 등장하면 옛날 법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란기를 지금 예수님 시대, 복음서 시대는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역시 조금 우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기준이 내 안에 새로운 기준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내 안에 기준이 뭐였어요? 내 생각이죠. 내 경험이죠. 그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늘 똑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부가 다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그 혼란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내 생각 따라서 사는 거예요. 소신껏 사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기준, 예수님의 새 계명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있나요?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나의 아젠다보다 하나님의 아젠다가 나의 아젠다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 갈등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갈등해요. 혼란을 겪어요. 주님의 뜻이 이건데 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믿음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혼란 가운데서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혼란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 외식하는 자의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뭐죠? 표리부동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로는 동쪽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는 늘 서쪽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늘 피해갈 구멍만 찾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제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Both A and B, A와 B 둘 다인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했으면
너희가 마음이 멀다 말은 뭐냐면, 야, 입술의 고백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만 주님 사랑하면 돼. 이걸 말하는 게 예수님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너희가 입술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겉과 속이 같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럼 제가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니까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저주할래요. 이렇게 나가면 이게 엇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내용이 너의 입술로도 표현되어야 된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입술로만 말씀 봐야지,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잘 나와 있어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그러니까 either A or B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예수님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입술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시작하여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된 계명이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both A and B인 거예요. 한쪽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겁나게 사랑하는데 이웃들에겐 잘 못해.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는, 교인들은 너무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고,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은 뭐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면서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8절과 9절도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뭘 버리고 뭘 취하는 게 아니다. 두 가지 다 같아야 된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침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입술로도 삶으로도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지키며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는 우리들에게 좀 구체적인 적용 지점을 좀 찾을 때 좀 기도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것들 막 이렇게 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취사 선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취한다면서 인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놓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뭐예요?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증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모이진 거죠. 거기다가 벽을 쌓고 성을 쌓고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가면
어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준과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정교인 큐티 세미나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목사님, 저는 기대감이 없는데요. 기도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기도하면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는 누군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모든 걸 아시고 이런 시간을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100마디를 듣더라도 한마디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정규 토요일 날 있는 정교인 큐티 세미나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참석하는 19명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2024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에 잠기도록, 우리가 사실 요리사들이 칼에 예민하잖아요. 잘 들지 않는 칼, 예리한 칼이 없으면 요리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요리할 수 있는 칼이 있어야 돼요. 그 칼 중에 하나가 큐티예요. 우리 세미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 제가 이번 주일날 떠납니다. 저를 3가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건강, 병원 치료 문제, 그리고 이제 선교사 파송의 문제, 그리고 이제 아이자야 61하고 사역적인 협력 회의 문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체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중이하고 하랑이, 우리 학생들 잘 적응하고 있겠죠? 이제 어린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리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법과 기준이 되셨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정말 상식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과 말들을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기준 미달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새 길을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응답받지 못한 현실 가운데, 혼란함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신실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번 토요일 우리 정교인 큐티 세미나를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신청한 19명의 사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동지들과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배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통하여 한 명 한 명 런던 열방교에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아버지 다음 세대와 믿음의 부모 세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강건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캠퍼스와 학교와 직장으로 나가는 열방의 아비와 어미들,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십니다.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드라이브 포스가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의 능력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중이, 우리 하랑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기준에 머물러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판단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기준과 말씀해 주셨는데, 섬기는 자로 오셔서 사랑하며 우리들을 섬겨주셨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듯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 외식하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 기준에 미합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토요일 큐티 세미나, 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열방의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부족함이 주님의 넉넉함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계속 기도하시죠.